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 어디든지요 곳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 뜻, 원하시는 바가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만나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낙새끼 오는데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 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고함치는 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마음을 깊이 담고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좀 마실을 가고 있는데요, 자꾸만 자기 할머니인데 뒤에서 같이 가 천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내가 무슨 천이야, 긴 머리 소녀도 아닌데 똑같는데요,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있나 옆에 봐도 처녀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젊게 보나 그래갖고 흥분합니다. 또 가까이 오더니요 당황스럽게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녀로 보이나 그러고 딱 돌아봤더니 웬일입니까? 두근두근 가슴 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돌아봤더니 하는 말이 갈치가 1,000원이요. 갈치가 1,000원이요. 오늘 메시지 잘 듣지 않으면요 못 듣고 왔어. 몰라. 갈치가 뭐 1,000원이라나? 그 옛날 얘기 아니야? 아이고 뒤떨어지네 시대. 요새 갈치가 얼마나 비싼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2023년도 4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4월입니다. 4월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4월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선합니까? 4월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하죠.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또 계획을 하죠.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계획은 정말 깔끔하게 정했는데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뭐 일이 뒤틀리고 전혀 계산에 없었던 일들이 툭툭 벌어지고 이렇게 인생이 꼬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뭘 해도 이때는 안 먹혀요.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도 효용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겉보고는 모릅니다. 남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남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도 나 저 정도만 살면 좋겠다. 저 정도만 저 집에 자식들이 잘 되듯이 우리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정도만 안전하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 겉보긴 몰라요. 어떤 인생도요 365일 상무를 돌리고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먹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해도요 속은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속으로는요 물을 한 동이를 마셔도 1리터, 2리터를 마셔도 왜 이렇게 갈증이 나냐? 그건 수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갈증나고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목마른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 가슴속에 아픔이 있고요 심각한 외로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혼자 한 거예요. 자식들도 있는데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다 주변 이웃도 있는데 덩그러니 어느 날 내 주변에 이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싹 사라지고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외로움은요 말로 다 못합니다. 내면의 고통이 잘 보이지 않죠. 그게 우리는 짜증을 납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요. 근데 신경질을 낸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욕하는 내가 미워요. 오히려 너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그 인품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살고도 그것밖에 안 되냐? 말 못할 고통, 또 후회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 생각하고 안 됐던 것, 상처받은 것, 사기당했던 것,
망했던 것, 그런 거 생각하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고통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참 바보 천치다, 멍청하다, 갓똑똑이다. 그렇게 알고도 당하냐? 그러고도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있냐? 그렇게 방황했으면 됐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방황하고 헷갈리냐? 자기 자신을 볼 때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분노한다고 풀립니까? 지나간 세월 누구 탓한다고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마음에 더 억울함과 한맺힘만 있어서 오히려 밥을 먹어도 밥알이건도 쓰고 소화가 안 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날 좀 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 아는 척하지 마.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던가요? 아니에요. 잠깐 잊혀진 거죠. 그 생각하면요, 30년 전에 생각한 것이 그 감정 그대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생생하게 그때 그 아픔, 피눈물, 원수를 내가 갚고 말겠다.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이렇게 뒤통을, 이건 좀 순화했었어요. 뒷머리를 이렇게 때리냐? 원래 뒤통수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누구 탓을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괴롭죠. 세월이 나약이 아니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어쩌냐고요. 그럼 어쩌라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헤맵니다. 그리고 친구를 부르죠. 술 친구는요, 꼭 한잔하자고 그때 전화가 와요. 뭐하냐? 야, 집에 있으면 뭐하냐? 한잔하자. 그리고요, 방석 갖고 이렇게 탁탁 치는 걸 좋아하는 분은요, 야, 광팔 사람 없어, 빨리 와. 그래가지고 사람을 더 아주 그냥 그쪽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광을 빨고 술을 마시면 잊어버릴 것 같지만 집에 돌아와서 술 깬 다음에 그 빈 가슴, 빈 항아리 같은 가슴, 허전한 가슴은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다 같은 인생이 뭔 살면서 뭔 재미를 봤냐. 인생살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랬을지라도, 나도 이전에 그랬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 같이 해결하면 안 되고요,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 안에서 해결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성구는요, 제가 정말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붙잡고 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된 거예요. 우리는 미리 겁먹습니다. 난 이거 감당할 수 없어. 자기가 미리 넘어져요.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고 넘어져 버려요. 난 나로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누가 와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믿는 우리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바가 없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엄살 좀 그만 부리세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오늘까지 살아있잖아요. 죽겠다 해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감당했잖아요. 감당하면서 실력이 커지는 거죠. 감당하면서 부딪힘에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어도요, 나는 그렇지 마시고요, 이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시험, 물질적이든 인간적인 문제든 진로 문제든 취업 문제든 학업 문제든 비즈니스든 사업이든 감당한다고 하나님이 했다면 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선언한 거예요. 야, 감당 좀 해주면 고맙겠다. 세찬에게 성도들은 말이야,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좀 참아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한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너무 약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1대1 맞춤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시험 당할 쯤에 또 뭘 준다? 피할 길을 준대요. 피할 길을 준대. 그러니까 감따랍니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럼 됐잖아요. 내가 미리 못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네 믿음이냐? 나는 도와줄 준비가 됐는데 나는 성경에 말이야 네 믿는 대로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고 싶고 너를 일으켜주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고 싶어도 네가 네 입술로 나는 감당 못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왔다가 쓸쓸히 돌아간 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냐?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육체로는 내 환경과 내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 환경을 믿는 게 아니야. 못하고 안 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고 나는 그 말을 믿는다. 하나님 감당할 능력,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다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안 쓰니까. 아니 수표가 있으면 뭐예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뭐예요? 잔고가 있으면 뭐예요? 가서 뽑아서 써야죠. 맞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자녀에게는 탈출구를 주신다. 비상구를 주신다. 약속이고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어떻게 앉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근데 그런 지켜주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올해 복이 될지라 복을 받으려면요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래 나는 감당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길 거야. 뭐 어떤 방법이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땅땅땅 하고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실제 상황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나와서요 이제 길을 몰라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전화번호도 하나도 못 외웠어요. 왜냐면 완전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는 기계의 발달, 문명의 발달은 우리 인간을 아주 굉장히 바보로 만드는 것 같이 창의력이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길을 모를 때는 어디 가려면요 가다가 뜨문뜨문하다가 물어보고 갑니다. 막 이게 지나가는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요 모르는 길 갈 때 우리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 길을 아는 사람에게? 그럼 이번에 뒤에 계신 분하고 있읍시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만약에 지난 24년을 돌아보면 배척하고 제가 만약에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를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이건 막 전율이 올 정도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과 이길 길을 주시면서 때로는 곤고하지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형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곤고하고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더럽은 세상. 더럽은 세상. 원망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나 해결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딱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에너지가 지혜가 명철이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럼 누구한테 묻는 게 제일 빠를까요? 누구한테 묻는 게 제일 빠를까요? 대답 좀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도 그랬어요? 김명숙 권사님 왜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 그랬더니 왜 그래? 자,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예,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께 물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매칭시켜 준다니까요. 연결시켜 준다니까요. 개척과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을 만나고 연결돼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 하나 찾는 것도 이럴진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어디 가서 물어야 될까요? 현대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현대차 공장에 가죠. 기아차가 고장나면요? 예.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예수 믿어도 뭐 이러냐, 이거 뭐야,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이러냐. 차마 말은 못하죠. 교회에서 할렐루야고 나가면서 뭐 신경질 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나오게 된 동기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길이 없고 왜 답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분인데, 나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식들 말, 야야야 내 뱃속으로 하는데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안다. 스캔 딱 끝났어야, 결론 내렸어야, 내 뱃속으로 안았는데 모르냐 하죠. 근데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오면서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말 못하는 걱정과 근심이 뭔지, 왜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살다가 늙고 그렇게 무사히 죽나 보다. 그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왔던 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볼 때 각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라도 처방이 다 다릅니다. A집사와 B집사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왜? 당신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게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막 징글징글하더라고요. 이래 살은 뭐하냐? 아이고, 뭐 좋은 꼴 보겠는가? 이렇게 살다가 또 나 서울 사람인데, 나 메이드인 명동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나 뭐 어떻게 시골에 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막 이상한, 나중에 기장이 와가지고, 기장은 처음 들어봤어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면은요, 시간을 타이머를 맞춰놓고 꼬박꼬박 약을 먹으면서, 오라면요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직장에 병가 내고, 사업하던 사람 모든 걸 뒤로 미루고, 의사 말은요 철석같이 지킵니다. 의사를 만드신, 의학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요,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몸만 와서 앉아있고 출근부 도장 찍듯이 오늘 예배 드렸다.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예배 때웠다. 나쁜 일은 없을 거야. 예배 드렸으니까. 천만에요.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뭘 원하면요, 그러니까 눈이 말똥말똥 해갖고요, 아침부터 준비해서 중요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열리고 해결책이 있다면요, 그 전날부터요 양복 때려놓고요, 그리고요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만나면 무슨 말할까, 계획을 세우고요, 꿈을 꾸고요, 그리고 미리 아쉬운 사람이요,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켠다고요, 미리 일찍 나가서 있어요. 신뢰가 될까 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고치기도 하시고, 병들게 하신다기보다도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네.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분명한 해답과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다.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저는 이전에 초신자 때요,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볼펜으로요, 모나미 볼펜으로 얼마나 허벅지를, 무슨 은장도도 아니고 허벅지를요 얼마나, 손톱을 얼마나 꽂아, 눈을 막 꼬집었어요. 왜냐? 나 괜히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아니거든요. 나는요 정말 목숨 걸고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진짜 이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달라고 집에 들어누워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면서 사람을 그렇게 만나러 다니는 시간에 그 시간에 10분의 1만 11조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벌써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살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고 새 인생을 열어줍니다. 믿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요, 우리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줍니다. 만나려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따져 물고 기서가 얘기하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잘 왔어, 잘 왔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얘기해보자. 하나님 언제든지 받아주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꽁 잡는 게 매예요.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그냥 찍게 되는 거예요. 도장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냥 찍었잖아, 은행장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감동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얘기를 잘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도장을 받고 많은 유익을 보려고 하죠. 아니에요.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마음이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상한 마음을 싫어해요. 나도 골치 아픈데 내가 그런 얘기 듣게 됐냐. 아이고 내가 듣다 내 힘 다 빠지게, 내 에너지 다 긁어가게 내가 그런 얘기 듣냐.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 오래는 거예요. 수고한 심령 오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오래는 거예요. 못 살겠다 하는 사람 오래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사람 오라는 거예요. 왜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가면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나를 길 삼아서 나 밟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갓똑똑이가 많아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풀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능력 주 하나님. 아멘. 의심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콜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여 주여 주여, 할 수 있다 하신 뭐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탈출구. 나 정말 이런 삶에서 탈출하고 싶어. 탈출하고파.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예배, 진심과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 진심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포장지 다 뜯어내고, 있는 그대로 못났으면 못난 그대로, 죄지면 된 그대로, 지금 이상한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하는 그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그대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의사가 진찰하는데 저렇게 쉬운 여자 아닙니다.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닙니다.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벗으라면 벗고 찍으라면 찍고 누우라면 눕고 옆으로 돌라면 돌고. 맞죠? 하나님의 말은 왜 이렇게 안 들어요? 아멘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야.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셔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일주간 동안의 생각으로, 마음과 몸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 중에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를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죠.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좋아 해야 되는데 어째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어떻게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냐? 왜 시계는 자꾸 보냐? 약속도 없으면서. 우리 문제는요, 식사가 너무 맛있는 게 문제예요. 식사가 맛있으니까 빨리 가서 먹으려고요. 맞습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큰 문제는요, 식사가 맛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나,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누구와 예배를 드리든 나 자신이 지금 성령 안에서 있나, 하나님 안에서 있나,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실패자와 성공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직장, 가정, 자녀, 또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 일들, 내면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하십니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까? 답을 썼다 또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십니까? 탈출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탈출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뭡니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내가 인정할 때 그 말씀이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3시간을 들어도요, 그냥 이렇게 소리로 들으면 아무. 근데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았다 가도 예배 드렸으니까 될 것이다 천만에. 받으시는 예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제사 받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매달리면요, 사기를 치던 사람도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리면요, 사기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미친 사람은요, 오락가락 이 말 저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락가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나빠져도 시험에 들어도 막 짜증이 나도 어떤 날은 날마다 교회 오고, 저는 여러분이 대단하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니까 내가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보면요,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는지 신기해요. 옆에 계신 분과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해요. 아니, 제가 만약에 집사였다면 생각해봤어요. 어머, 나 살짝 여름에 안 나올 수도 있었겠다 싶어. 그래서 저를 목사 삼은 거예요. 얘는 그냥 목사 안 시키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매일 나오세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예배 드린 순간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상구와 탈출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막힌 문에 대한 돌파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린다고 되냐? 그럼 예배 안 드린다고 되냐? 맞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린다고 되냐? 그러면 안 드린다고 되냐? 그럼 드리는 쪽으로 가는 게 낫죠. 어떻게 생각해요? 맞잖아요. 아멘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왜 회복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권태로울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매 똑같은 예배당,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인정하지만 어떤 때는 일어설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안 일어서지니? 나 왜 이렇게 무릎에 힘이 없냐? 진심 어린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희 요새 왜 이래요? 교회 가는 것도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또 뭐 찾아오겠지. 나 왜 이래요? 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런 마음 아니었는데. 솔직하게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데 가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뭐 속이 미식미식해요? 뭐 눈이 희끗해요? 뭐 허리가 아파요?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예요. 어떤 의사도 만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영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께 가서 요새요 자꾸 소리가 지르고 싶고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하루 보내나. 미래만 소망이 없어요. 무슨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5분만 있다 가자. 10분만 있다 가자. 그것도 안 오면 그렇게 양심에 갇히게 되고 그래요. 그럼 물어보면 처방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불신과 두려움이 옵니다. 무서워요. 겁이 나요.
은혜와 축복은 불신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준다 그랬거든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해 반드시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을 겁니다. 저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과 비즈니스, 장사 모든 일에도 여러분 자녀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12월 되기 전까지 차근차근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제가 생각할 때요, 주일 설교를 3번만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괜히 쓸데없이 유튜브 이것저것 듣다 보면요 헷갈려요. 거기 가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서 어쩌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는데 어쩌라고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본교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계속적으로 3번만 들어보세요. 오늘 못 들었던 거, 내일 못 들은 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가 놓쳤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체험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능력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야기인데 이건 동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병원에서 일인데 쌍둥이 여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한 아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그러니까 그 신생아 전문 의사가 이 아이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야. 점점 숨을 못 쉬고 심장이 약해서. 근데 간호사 한 분이요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들을 같이 한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어차피 이 애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요.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가지고 그 심장으로 같은 쌍둥이 죽을 애를 안고 있었답니다. 딱 자기도 모르게 안고 있는데요. 조금씩 호흡이 돌아오고 심장이 박동을 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무사히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일.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다 외로워요.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롭고요. 부모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요.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간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언젠간 자녀들도 여러분을 떠날 겁니다. 북적대던 가정도 조용해질 겁니다. 언젠간 여러분도 열심히 돈 벌고 일하지만 여러분 일하지 못할 날이 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워서 아주 그냥 눈이 시리도록 외롭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가 아님을 믿고 미래에도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뭘 따라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아무리 내가요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학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알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건축할 때 내가 배우고 있었던 건축학에 대한 것들을 쓰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짓는다면 무너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말씀의 공급이 있을 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뭐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결심만 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해. 맨날 결심만 해.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대로 살고 있는 줄 착각해요. 바보는 따라합시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뭔가를 딱 깨닫게 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해라? 바로 순종하고 액션, 움직이라는 거죠. 무슨 움직여요? 아니 약이 아무리 있어도 먹어야죠. 주사가 아무리 있어도 맞아야죠. 그냥 약 갖다 놓고 약을 받았으니까 나는 건강할 거야. 천만에요. 순종할 때 약도 시간 맞춰. 근데 약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저기 식전에 먹으라 그랬는데 이거 먹을 때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요 이 싱크대에 붙여놓고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의 공급이 있다면, 순종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하는 만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순종해 보세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는 그 시간에 말씀의 공급이 오고 깨닫고 느낀 대로 결단한 대로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이고 고여서 마일리지 쌓이듯이 쌓여서 하루아침에 변하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면 죽는데 죽을 때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키지 말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말씀 들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이제 주기도문 해야겠네. 반응을 하세요. 느낀 게 주님이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내가 저 박 목사에 해갖고서는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겠는데 가만히 있어갖고 사람이 반응을 해야 돼요. 느낀 거 있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들으실까 모르겠네. 느낀 게 있습니까? 아멘! 아, 그것도 못해요? 아멘도 못하냐고요. 아멘도 못하는 믿음 갖고 뭘 하겠어요? 믿음이 없어도 아멘하는 거예요. 일단 아멘하는 순간에 믿음이 흘러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능력은 말씀의 공급이 있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래전은요, 소원입니다. 우리 교인 전부가 하나님께서 뭐 저한테만 줬겠어요? 복이 될지라. 그 복이라는 거 한번 받아나 보고 삽시다. 죽기 전에 복이 뭔지 한번 만져라도 봅시다. 누려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누리는 건데 맨날 배우면 뭐해? 성경 공부하면 뭐해요? 누리지를 못하는데 머릿속에 들어가고 아닌 것 같은데. 믿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건너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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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무리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죠. 베드로가 배 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무리를 걷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걸어라 와라 나와라 했을 때 무리를 걷고 싶은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죠. 맨날 배 안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저기 내가 떨어졌을 때 그 압력과 수심의 깊이와 떨어지는 속도와 호흡의 폐활량과, 그러다가 이제 뭔 좋은 걸 봤냐 예수 믿고 40년 돼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받고 싶으면 기적의 행동, 치료받고 싶으면요 치유의 행동을 해요. 좀 병 걸리면 의사한테 뭐 살려달라고 막 전국의 병원을 막 인터넷으로 쳐서 뭐는 어디가 막 진짜 잘 고친다더라, 수술 잘한다더라, 다 갔잖아요. 뭐 요새 사람들 인생도 여리고라는 게 있죠. 요새 불경기인데, 그리고 사실 IMF 이후에 지금 전반적으로 불경기죠. 그러나 내가 불경기라고 인정하는 순간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불경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 아이고 헛소리하고 있네, 지금 안 되는 거 아는데 잘 됩니다. 주님은 뭘로 봐요?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헛방하네. 근데 주님은요, 너 진짜 믿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을요 24시간 붙잡고 가야 돼요. 믿으면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약해지고 무력해집니까? 위기라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문제를 예배에서 찾아요.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는 굉장히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정해서 한 거지만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11시 예배를 드리죠. 뭐 또 많을 때는 몇 부 드리지만 이 여러분 예배 그냥 와서 앉고 나는 오늘 또 이제 왔으니까 전화 안 받아도 되고 자유롭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쁜 일은 없을 거야. 무슨 우리가 부적을 믿습니까? 무슨 점을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딱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막강하고 크다고 못 이겼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해요. 여리고성, 야 너희 체력을 길러라, 무기를 하고 인원을 더 동원해라, 군대를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여리고성 그 엄청난 그 몇 미터 되는 성 두께가 거기를요 빙빙 돌래요. 여리고성을 돌래요. 그 얘기 들으면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미쳤나 보다. 이제 완전 미쳤네. 순종하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것도 밖에서 성이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잖아요. 안으로 무너졌어요.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줄 때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연구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성경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홍해 밑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밑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홍해 그 길이 바닷길이 열리고 홍해 그 바다 그 열리고 그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순종해서 발을 딱 디디는 순간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부터 낳는 것. 행동, 액션을 취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믿음으로 하려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그럼 하나님 그래요. 나 너 도와주려고 지금 네 앞에 왔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어? 안타까워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역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문제 곁에는 뭐가 있다?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안됨과 답답함과 문제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그 문제를 밟아야 돼. 뭘로? 믿음으로.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믿음만이 살 길인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길이라도 믿음으로 보면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문제 안에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문제 안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잖아요. 해답이 없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지금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는 문제를 내신 분에게는 해답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만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은 2m가 넘어요.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고요. 팍 차고 있죠. 근데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어요. 근데 뭐 믿고 나갔어요? 저 자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물맷돌로 정확하게 고통도 없이 여기 딱 급소를 맞춰서 골리앗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가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겁먹으면 이미 진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안에 기회가 있다. 문제 밑에 기적이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사람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오늘 감동받은 것 있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